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위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가문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의 백성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전은 내 안에 지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빕니까? 문제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흔히 구약의 성전은 건물이고 신약의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이 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어서 그렇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자기 안에 성령이 임해서 내면의 성전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그렇게 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은다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지도자로 삼았는데 왕이나 제사장은 세습의 역사가 있어서 왕가의 세습의 전통을 따라서 제사장들이나 선임왕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감람류를 가지고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엘리사 선지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누가 기름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따라가 직접 받습니다.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도권 교회에 있지 않아요. 제도권 교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딱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도권 교회에 있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고 이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보면 그의 예언하는 것이 다 맞아떨어지고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막 끌려가면서 그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도다 하면서 그거를 마음 아픈 얘기지만은 역사로 기술해서 그 역사에 기록된 것들이 선지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닌데 책을 분량을 많이 쓴 사람은 대선지서라고 하고 작은 분량의 선지서들은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도 있고 포로기 이후에도 있습니다. 주로 포로기 전후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내면의 성전이 있는 선지자들은 주로 왕이나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왜 책망합니까? 사이다 발언해가지고 시원하려고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회개하면 나라의 깃들이 일시에 그냥 바뀌니까. 그래서 지도자들한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통치를 할 것을 명령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걸 전하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그 말을 달게 들은다, 안 달게 듣는다? 주로 안 달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주로 핍박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 매질 당하기도 하고 온갖 고초를 겪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말씀 붙잡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게 자기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갔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와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그렇게 또 이다말 이런 사람 다 해가지고는 이제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거 다 건물을 다 지었는데 여기에 성령이 확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그냥 건물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건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확 임하시면 그때부터 이게 뭐가 됩니까? 성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느냐 안 임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 빛깔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천당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열처녀 비유를 보면 자기 안에 성전이 있는 사람, 기름 준비했다는 말은 그의 영혼 속에 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그 사람 뭐다? 성전이다는 겁니다. 뭐다고요? 성전이다.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닌 내면의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된 그 사람을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밀어난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다니는데 등은 준비해서 격식과 형식을 갖춰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에는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서 형식을 되게 많이 따져요. 그래서 예배와 집회를 구분합니다. 예배는 묵도, 찬양, 기도, 찬양, 성경 봉독,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산송, 축도, 요래 되면 예배라고 불렀고, 그런 예배 형식을 따르지 않고 찬양, 박수치며 찬양하다가 북치며 찬양하다가 강대상 두드리며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 통성들이 20-30분 하다가 그 다음에 불! 하면서 기도 사역을 했다가 그 다음에 자 이제 성경 봅시다 해가지고 설교하면 그걸 뭐라 합니까? 그 집회라고 불렀습니다. 집회. 여러분 집회나 예배는 우리가 그래 구분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구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온 마음을 다해서 집회라 부르든지, 예배라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을, 주를 만나는 예배를,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형식만 갖춰서 하면 가인의 제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예배 안에 온 마음이 들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부딪히면서 여기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면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따라서 사제의 은혜가 임하고 상처가 싸매지고 기도가 응답받고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은 임하시고 이 진정한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진정한 예배가 되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니까 사람들한테 양보도 할 줄 알고 모르고 알고 예배당 오면요 참 희한한 사람 많습니다. 지정자석이 다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실 때도 유옥식 권사님 앉는 자리는 저 자리, 한 권사님 앉는 자리는 저 자리, 원암선 집사님은 지정석 조 앉아 있습니다.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근데 세 가족이 또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어느 날 자기가 앉아있는데 턱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내 자리 비키라 합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입니까?
생명보다 귀합니까? 영혼보다 귀합니까? 자, 새 가족이 와서 뭘 모르면 그냥 아이고 오늘 그 앉았구나 하면서 또 딴 자리 가면 되고. 그러니까 한 주간 하고 좀 진짜 불편할 때 있잖아요. 늘 그 자리에 있으면 시선 각도가 있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일 좋은 자리가 뭔지 압니까? T존이라고 하는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T존은 요렇게 선생님 여기 있다면 요렇게 일직선 방향, 그 다음에 D에서 T 요렇게 중간쯤에 T 요렇게 해가지고 일직선 방향이 선생님하고 보는 각도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T존이 공부하기에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눈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시선이 마주치는 자리죠. 근데 교회에서 은혜 받는 데는 어느 자리가 좋으냐? 성령의 임재가 거리를 따지는 않지만 어쨌든 앞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 그렇게 얘기하죠. 금자리. 뒷자리는 무슨 자리? 똥자리라고 하죠. 근데 이게 가서도 봐야 되고 하니까 각도가 내 눈에 딱 맞는 자리가 사실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하면 됐죠. 내가 사실은 이 자리에 늘 앉아서 예배했는데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참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좀 딴 자리 양보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양보해 주죠. 이게 내가 할 말을 인격적으로 잘 얘기할 수 있어요. 차근차근 조금 느리게 말하는 것들 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게 차근차근 얘기하면 되고 성질이고 비켜! 내 자리인데! 상처만 주고받네. 새 가지고 떨어뜨린다. 자, 그런데 무슨 말 하다가 성령의 어느 자리에 앉든지 간에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주님의 영이 임해서 평안이 있고 그 평안함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인생이 슬슬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면 사통하고 인생이 삶의 자리가 풀어진 원리가 요래됩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면 그 다음 내 안에 뭐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 안에서 마귀는 떠나가고 인생의 저주 갖다주는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한테 늘 그냥 그것 때문에 걸려있는 우리 상처, 죄는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영혼 속에 평안이 임하니까 가족들한테 여보 식사합시다. 밥 한 번 먹고 반찬 이게 뭐고 여보 내일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먹읍시다 하든지 여보 미안해요. 오늘 영필 좀 그렇네요. 그래 작은 얘기하든지 그래 그 가족들하고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애들이 좀 그하고 들어오면 야야 오늘 저거 얼굴이 왜 그렇노? 안색이 별로 안 좋다 하고 그래 아버지 사실은 뭐 이만저만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 많다. 다들 한 번씩 지 발등에 믿는 독이 발등하면 찢기고 산다 야 돼. 그거 차라리 남한테 찢기면 다이 돼. 너무 나는 어쩐 줄 아나. 내가 아버지한테 찢겼다 아이가. 근데 우타이 살아남아가지고 이 가정 붙들고 이마에 살았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이고 미운 점도 정이라고 이마에 들어가지고 그래 행복하게 살았네. 그리고 그래 살다 보니 너희들이 웃을 날이 안 오나? 이게 덕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도요 덕스러운 대화를 합니다. 여보 집사님 청소를 너무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차라도 한잔 합시다 하든지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집사님 많이 화나셨네. 마음 푸서 막 인생 뭐 교회 일도 세상 일도 다 그 세상 아닌겨 그냥 하면서 툴툴 틀고 지나가도록 딛고 지나가도록 그래 돕고 할렐루야. 그게 가정 안에서 인복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복보다 인복이 먼저 풀려야 됩니다. 인복이 풀려야 돼. 그래서 인복이 풀리면요
그냥 바깥에 도는 사람들이 집이 편하니까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집안에 내가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집안에 들어오면 늘 은혜가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한잠 자고 나가면 그냥 피로가 다 풀려서 세상 나가서 지구실에서 살아냅니다. 그 인복이 풀리면 물질도 풀리는 거예요. 복의 통로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가 비틀어지면 올 돈도 안 와요. 네,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물질도 풀려집니다. 그리고 사람 있고 물질 있으면 사통, 여러분 인생에 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 복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전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성전이 세워질 때에 이루어지는 축복들이에요. 그게 주의 역사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 이렇게 지어지는데, 성막이 지어지는데, 이 성막이 지어질 때 모세는 계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오리압과 브살렐은 협력을 다해서 성막을 지었고, 지은 성막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것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런데 오리압과 아히사막의 아들 오히리압과 그 다음에 브살렐이죠. 브살렐이 이거 집에서 되게 힘듭니다. 땡볕에 너무 고생합니다. 아이고 막 하겠다 막 내일 하지 하다 점점 미루다 보니까 막 급해가지고 대충 하면서 나사모 2개 빼쁘고 그 다음에 뭐 천막 3겹 쳐야 되고 2겹 쳐버리고 막 그래 대충 지었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부족해도 성령의 충만이 임하실까요? 안 임하실까?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헌신과 성령의 임재가 맞물려서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이 완성되어지는데, 인간의 노력이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노력을 다하는데 주님의 성령을 외면하십니다. 요거는 완전히 성막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열처녀 비유처럼 등 준비하고 다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에 포함이 나가서 큰 교회에 가보면요, 그 교회의 교육관이 우리 교회 본당보다 더 멋있습니다. 유치부실이요, 삐까번쩍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멘이 아니고.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삐까번쩍한들 거기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또 뚝 떠나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완성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원하거든. 최고를 원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원하신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면 그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임하면 그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 역사가 쭉 풀어집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비슷해요. 장로교단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요.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그러는데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그분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설교 준비를 좀 서글서글하게 합니다. 대신에 뭘 많이 했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좀 교식이 머시기한 원고를 들고 올랐었는데도 성령의 불이 확 임해서 막 듣는 데는 억수로 은혜가 됩니다. 임재 안에서. 그런데 듣고 나서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드렸지? 집에 들어가면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두 가지 패턴을 그냥 말씀드리다 보니까 교단을 얘기한 건데 꼭 굳이 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인간의 준비입니까? 성령의 임재입니까? 영을 느끼기 시작하면
설교 내용보다도 성령의 임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는 깊은 기도 속에서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차근차근 순종해서 하는 것들이 딱 어우러질 때에 그 영혼 속에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쏟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말고 엉뚱한 것 열심히 해놓고 그 심지어 죄 짓는데 열심히 해놓고 기도 열심히 한다. 그분이 안 오십니다. 안 오시고 딴 게 옵니다. 어둠의 영이 옵니다. 그분들이 막 은사가 열린다. 거꾸로 열립니다. 귀신에 의해서 은사가 막 열립니다. 특징이 뭐냐? 그 인격 안에, 성령 안에 변화된 인격이 전혀 없습니다. 정결이 없이 은사가 임합니다. 그거 다 귀신 신하라 가무는 짓이에요. 한국의 은사자들 중에서 사역하다가 변질돼서 이래 된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은사가 거꾸로 열려가지고 어둠의 영에 의해서 은사가 열린 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예수 이름 걸고 합니다. 그 예수 귀신 부탁합니다. 정신병원에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귀신 붙은 분들은 정신병원에서 생명체를 끼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람 보고 아주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회개 합니다. 자기는 회개 안 합니다. 정결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충만히 임하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충만히 임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서서 영혼 안에 그의 지정의 안에 내면의 세계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면은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고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딱 고스톱입니다. 고 할 때 고하고, 스톱 할 때 뭐하고, 스톱하고. 뭐 따라서? 성령 따라서.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이요, 보세요. 자, 이제부터 보세요. 35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런 구름이 해막 위에 뭐하고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은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온갖 일을 다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서 있다가 뒤로 있다가 하다가 애굽 사람들과 그 사이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딱 서고 그 다음에 홍해물을 쫙 갈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렇게 임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름이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어디 있습니까? 성막 위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성막 위에. 성막 위에 구름이 확 임하여 있습니다. 자,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어디 위에 있고,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서 있다 했습니다. 그죠? 성막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성막 위에 임하여 있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임해 있습니다.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뭘로 봤습니까? 눈으로 봤습니다. 상징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리를 잡고
딱 세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고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임재를 느낄까요? 모를까요? 느낍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또 성령의 인도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문적인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안 해도 자기를 향한 인도함은 계속 받습니다. 자기를 향한 인도함은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 망한다, 이 길로 가면 늦다, 이 길로 가면 빠르다, 자기 스스로 깨닫는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오는 계시를 또 잘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식, 지혜, 예언, 이 순서로 해석하지 않으면 다 이탈합니다. 딱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주시면 나의 영적 상태를, 나의 영적 상태, 가족의 영적 상태든지 목사인 저에게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 이상이 아닌 경우가 70% 넘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넘는 게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 보여주면 해석은 딱 정확합니다. 기도하라, 인내하라, 회개하라, 정결하라. 그거 해석 안 어려워요, 그건요. 똥 누는 꿈 꿨습니다. 해석이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어렵습니까? 근데 밤에 똥 꿈꿨는데 이게 누구 똥이고 강만중생 똥아이가 한차정생 똥아이가 없는 사람 말이에요. 이영영 거사 똥아이 익하면요 이탈하는 겁니다. 이탈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서 다 본다 좋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주셨네요. 비루빠 그걸 갖다 놓고 하나님은 나비 찾으라고 했어. 그럼 내 목에 징징 뱀이 감고 있든지 가슴에 뭐가 감고 있든지 남한테 뭐 후벼 파는 얘기 하지 말고 지끈하게 뽑아내서 그게 내 눈에 들보 뽑는 거라고. 뭐 뽑는 거라고요? 내 눈에 들보 뽑아내야 그다음에 밝은 눈은 남의 걸 뽑든지 말든지 하죠. 이게요. 은사가 거꾸로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꾸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합니다. 그리고 지근 안 고칩니다. 근데 지그 고치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그 고치는 게 어렵다 싶다. 안정공사 어찌그리 잘하니까? 한천천 고사님 쉬운 게 어려운겨? 왜 어려운데요? 별거 알고만 보일게 내가. 고사님 거 보일게. 남의 거 보이 별거 아닙니다. 근데 본인에게는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고 마음에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마진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좀 엄하고 엄마는 사랑하고 그리고 엄한 중에 깊은 사랑을 해야 되고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머니는 좀 더 사랑하고 할매는 언제나 따뜻하고 그럼 모르는 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 근데 막상 만나면 일어나! 이게 먼저 나간다 안 나간다? 습관이 될 것입니다. 습관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것만 고치면 따라서 내 인생 풀립니다. 여러분 인생 풀립니다. 여러분 가정도 풀립니다. 왜? 인생은 다 대장령이 있거든요. 대장령이 있어서 그 대장령이 전체를 막 지고 갑니다. 나머지는 다 졸개로 삼습니다. 그 대장령이 다 달라요. 어떤 가문은 대장령이 음란입니다. 대대로 그 집은 음란 때문에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음란했으니 난 절대로 우리 마누라한테는 널 절대로 넘보지 않으리라 하는데 이래봅니다. 그 가정은 음란 때문에 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혈기, 분노, 폭력이 그 가정의 대장령입니다. 아버지 사발 깨고, 아버지 사발 깨서 엄마 괴롭히고 오면서, 우리 엄마 불쌍한 엄마, 나 키운다고 참고 있냐, 우리 엄마. 나는 절대로 장가가면 절대로 마누라한테 사발 안 깨고, 그냥 어차피 따뜻한 말하고, 그 어느 날, 한 잔 끊고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사발 깨고, 밥상 지었고, 와샤가가! 화를 벌컥, 폼 내려고 했는데, 방언이 나왔는데, 화를 막 벌컥 내고, 막 난리칩니다.
그 가정의 대장력은 뭡니까? 폭력이에요. 교회마다, 지역마다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구룡포에 도는, 교회를 도는 공격하는 영은 분열의 영이에요. 그래서 일날락하면 교회를 짜갈려서 분열시킵니다. 늘 푸른 교회가 책임이 커요, 사실 그건. 그때부터 흘러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게 그것만 잡으면 된다, 안 된다, 근데. 따라서 그것만 잡으면 인생 풀립니다. 그것만 잡으면 인생 풀립니다. 그것만 잡으면 자녀들 길이 쫙 열립니다. 대장령이 있어요. 서로, 문제는 서로 다른 대장령이고 서로 다른 죄를 짓다 보니까 저는 한차장 권사님 죄가 보입니다. 그거 별가입니다. 한차장 권사님은 원목사님 죄가 보입니다. 목사님이 저거는 별가인 것 같은데 합니다. 근데 서로 그게 어려운 거예요. 뭐 말이가 됩니까? 근데 거기에서 승리하면 인생 열매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는 과정에 그게 쉽지 않은 싸움을 싸워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는 걸 이해한다, 못한다? 넘어지는 것도 이해합니다. 쓰러지는 것도 이해합니다. 악전고통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주저앉아서 낙심해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도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른 사람의 티를 뽑아내 줄 수 있는 영적인 긍휼과 영적 권세가 그에게 입혀져서 그 일을 섬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 사람들 사역할 때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 성령이 임했는데 바깥에 눈에 보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에 임했던 그 성령이 이제는 성막 안에 임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임해 있으면 신약시대에는 이게 영으로 이루어지면 남들은 몰라요. 본인은 알아요.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약해졌는지 강해졌는지 압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압니다. 그 영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걸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고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된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고스톱 잘합시다. 고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고스톱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5일째 새를 만드셨습니다. 뭘 만드셨다고요? 새 만들었습니다. 새는 일본어로 돌입니다. 다섯은요, 고입니다. 그래서 고돌입니다. 하나님 5일째 새를 만들었습니다. 고돌이 하셨습니다. 농담입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하나님이 어쨌든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고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 따라 고스톱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생각 따라 고스톱을 하는 것들을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 고스톱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훈련되는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머무라 하면 머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고스톱 안에서 인격과 삶에 계속 성령의 임재를 끊이지 않는 길이 열립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비결이 배워집니다. 그리고 고스톱 하는 사람들이 성령과 동행하던 사람들, 성령과 뭐 하기 시작하면요, 따라 동력하기 시작하면 성전된 사람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게 있고 성령과 뭐 하는 게 있고, 따라 성령과 동행하다가 내변화되고 성령과 동력할 때 남을 변화시키고 성령과 동력하기 시작할 때, 동행할 때 내 인생을 풀어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한 사람, 들보가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과 동력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의 티를 뽑아내주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성막 위에 떠오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뭐 했고, 앞으로 나고 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37절,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떠오르는 날까지 뭐 하지 않고 나아가서 스톱했고, 그 스톱입니다. 스톱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넉넉고 스톱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으니 자기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왜 구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임재가 끊어졌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통해서 체크합니다. 스스로 자백합니다. 그리고 정결의 시간을 가지는 것. 무슨 시간? 정결의 시간을 가지면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될 때 구름이 확 떠오릅니다. 떠날 때입니다. 앞으로 갑니다. 이게 고스톱, 신앙 안에서 행진해 나가는 길입니다. 낙심에 지쳐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가서 안 된다 할 때 머무릅니다. 머무르면서 그분의 임재 앞에 자기를 자꾸 체크하는 거예요. 임재가 자꾸 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강이 자꾸 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기도를 할 뿐 아니라 주님께 자신을 자꾸 체크해야 돼요. 저는 왜 그렇습니까? 혈기 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란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싸워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질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자꾸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하고 거기서 다시 회복할 때 이제 다시 일어나서 고할 때입니다. 저도 그걸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지금도 배우고 삽니다. 지금도 배우고. 때로는 성질이 확 나서 여러분들의 성질을 못 내잖아요. 만만한 게 저한테 마누라고. 그래서 저 여자들 세져가지고 성질 냈다가 저도 한 방 맞아요. 근데 어쨌든 확 해가지고 그냥 성질을 확 냅니다. 그러면 임재가 딱 끊어져요. 약해집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 서가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몸이 어디 아프기도 합니다. 저리고 여기 놓고 막 안수기도 혼자 손으로 막 안수기도 하면서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요? 마음에 담아주는 게 있습니다. 성질 냈다. 그럼 하나님 성질 낸 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임재가 오면서 몸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고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떨어졌는데 고하면 어찌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수도하게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스톱하게 막아주십니다.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고 꼼짝 다달삭도 못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원하십니까? 예. 원하십니까? 사모님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예. 중국의 윈 형제 같은 사람은요, 은혜가 떨어졌는데 고했다가 아내가 계속 지금은 스톱할 때다, 머무를 때다 경고합니다. 아니야, 날 기다려서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고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마다 그가 깨달아, 내가 은혜를 먼저 회복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스톱할 때 나갔던 것들 회개하고, 그리고 이런 저것들을 이렇게 회개하면 다시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상하게 감옥에서 나오는 은혜를 줘서 이제 다시 고하게 합니다. 고하다가 또 너무 세게 고해서 못 먹어도 고하면 이제 주님이 스톱시켜버립니다. 그걸 반복해가는 거. 일찍 배우면 고생을 덜한다, 덜한다. 일찍 배우면 고생을 덜합니다. 그리고 충만해져서 고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덜 됐는데 나가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찌르고받고 하면서 오히려 그의 섬기는 자리, 가정이든지 교회든 엉망진창 만들어 놓습니다. 이 한국교회 지금 현실입니다. 고할 때 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스톱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스톱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걸 거꾸로 시킵니다. 거꾸로 시켜서 고하지 말아야 될 때 고하게 해서 탈진시킵니다. 스톱해야 될 때, 스톱하지 말아야 될 때 머무르게 해서 영의 세계에 빠져든 신비주의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고와 스톱을 적절히 잘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새 인생의 인도가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의가 응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또한 주 앞에 머무르면서 또 주와 함께 나아가면서 인생 열매 소중한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